하이 아름키즈 친구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이에요. 자, 이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2021년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His promises are true in His strength. There is nothing we can't do. Yes, we know there are greater things in store. We will not be overtaken. We will not be overcome. The same power that rose Jesus from the grave, the same power that commands the dead to wake, lives in us. Lives in us. Same power that moves mountains when He speaks. The same power that can calm a raging sea lives in us. Lives in us. He lives in us. Lives in us. Same power that rose Jesus from the grave. The same power that commands the dead to wake lives in us. Lives in us. Same power that moves mountains when He speaks. The same power that can calm a raging sea lives in us. Lives in us. He lives in us. Lives in us. He lives in us. Lives in us. 오늘의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아멘.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아픈 사람들은 고쳐 주셨어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날 2명의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슬픈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오? 라고 물어보았죠. 글로바라는 제자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듣지 못했나요? 높은 사람들이 말과 일에 능했던 나사렛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말이죠. 벌써 3일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 말로는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소 하시며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날이 저물어 엠마오에 도착하자 두 제자는 선생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라고 말하며 두 제자는 다시 밤길을 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슬퍼하고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것을 알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니.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것을 드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아름키즈 친구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읽어본 친구가 있나요? 그 책에는 죄를 짓지 않은, 약속을 어기지 않은 누군가가 스스로 죽는다면 죽음의 돌탁자가 깨져서 죽음, death가 더 이상 힘이 없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속의 멋진 사자 아슬란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돌과 같은 죽음을 깨어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길,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습 변해갈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아르헨티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컴백, 다시 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농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시간이 나면 항상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요, 바로 그야말로 농구의 전성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농구의 붐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작년 4월에요. 넷플릭스에서는 다큐멘터리 마이클 조던 라스트 댄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청률과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는 1990년대에 마이클 조던의 우승팀이었던 시카고 불스와 그리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 농구는 잘 몰라도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기를 그리고 유명한 데는요, 물론 그의 탁월한 농구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의 영화 같은 컴백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컴백 스토리. 조던은 피펜 그리고 호레이스 그랜트와 함께 1990년대 초에 NBA에서 3연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안 되어 안타깝게도 조던의 아버지가 강도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마이클 조던은요, 더 이상 농구를 하지 않겠다, 은퇴하겠다고요,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조던은 농구를 정말 그만두고 야구로 종목을 바꾸게 돼요. 그 사이에 조던이 떠난 농구팀 시카고 불스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이 약화됐고요, 결국 우승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이클 조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요, 유명한 말을 하면서 다시 NBA로 돌아왔습니다. I am back. 그리고 놀랍게도요, 다시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또 다른 3연속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정말 엄청난 컴백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이 조던의 컴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컴백 이야기를, 또 컴백을 하는 사람을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분의 컴백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컴백을 기뻐하고 또 오늘날까지도요, 그분의 컴백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컴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생명으로 컴백, 돌아오셨던, 즉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컴백 이야기를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땅땅땅. 그러나 그 이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을 늘 짜곤 했답니다. 예수님의 적들은요,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그분의 사역을요,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완전히 패배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속셈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패배처럼 보였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실제로는요,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승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패배했다고, 실패했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편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놀랍게도요,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요, 옮겨졌거든요. 마리아는 그리고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컴백 살아나셨던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부활 주일마다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컴백,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농구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미국 NBA 팀들은요, 팀에 그동안 크게 공헌하거나 위대한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를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선수의 등 번호를 다른 선수에게 주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갖고 있었던 23번이나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가 갖고 있었던 8번과 24번은요, 그 팀의 어떤 선수들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동시에요, NBA의 우승팀들은 이 역사적인 우승 그리고 승리의 순간을요, 기억하고 또한 축하하기 위해서 큰 경기장에 챔피언십의 큰 배너를 이렇게 달아 놓고는 합니다. 이 배너는요, 현재 팬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도요, 이 놀라운 우승의 감격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요, 두고두고 들려주기 위해서 제작된 거예요. 이 배너를 통해 이 우승팀의 승리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한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컴백하심으로 십자가를 패배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 이 세상을 이기셨던 거예요. 바로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컴백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요즘 삶 속에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되는 일이 있나요? 다시는 컴백,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진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그분의 죽음에서 다시 기적으로의 컴백,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의 컴백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바로 이 땅에 컴백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한 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컴백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에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컴백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튼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